그렇죠? 택배 아저씨한테 연락이 오면 참 설레이죠. 또 언제 설레일까요? 좀 더 큰 거, 사이즈 큰 거. 치킨. 야식. 먹는 거 말고 좀 원초적인 본능을 좀 벗어나가지고 취업했다, 취업에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면은 설레죠.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눌게요. 두 가지만 나눌게요. 저는 언제 많이 설레냐면은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신학대학원 합격했다는 최종 결과를 들었을 때, 그때 진짜 마음이 설렸습니다. 설레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회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신학을 준비하고 1년 동안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실력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같이 시험 본 그때 동기들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더 잘했던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신대원 시험 과목이 4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성경, 그 다음에 영어, 철학, 논술, 이 4과목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3과목을 제가 잘 못했어요. 한 과목만 잘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는 제가 그중에 거의 탑 클래스였어요. 영어는 영어 한 과목만 제가 거의 그 부류에서 탑 클래스였고, 성경, 철학, 논술은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에 합격시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신대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좀 좋은 거기도 하고 안 좋은 거기도 한데, 선교지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 실현되어 갈 때 그때 마음이 많이 설렙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전 세계에서 선교 파송을 제일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한 군데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선교 파송 국가 2위였는데 지금은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아직 집계가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밀려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선배 선교사들은 참 많아요. 우리 선배 선교사들은 참 많은데 그 선배 선교사들이 해왔던 그 사역을 이어받을 후배 선교사들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저를 환영해 줍니다. 웬만한 나라는 제가 간다고 하면은 환영해 줘요. 특별히 여러분한테 광고를 하나 하자면은 우리 교단에서 선교훈련을 받으러 갈 때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에 지원을 하면은 선교비도 50% 할인을 해줘요. 왜 해주는지 알아요?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중남미에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 지원하는 선교 후보생들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그만큼 선교비 후원을 받는 게 또 매우 어려워요. 얼마 전에 김종진 선교사님이라고 태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20년 전 선교를 나갈 때는 어디 목사님들한테 가서 인사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선교비 후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대요. 지금은 선교비 후원을 해주는 교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안 좋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선교사 이제 후보생으로 선교지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때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할 일 없을 때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해요. 뭐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웹서핑 하냐면은 선교 편지를 보거나 선교의 현황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집트에 대해서 봤어요. 이집트가 이제 이슬람 국가고 그 안에 기독교인이 10%예요. 10%. 꽤 많죠. 90%가 무슬림이고 10%가 기독교인들인데 자주 당해요.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자주 당합니다. 언제 당하냐면은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가 언제냐면은 우리는 12월 25일이죠. 거기는 1월 6일인가 1월 7일이에요. 근데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무슬림 과격단체에서 폭탄을 터뜨려요.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또 유명한 교회다가 해마다 터뜨려요. 해마다 거기다가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재작년 주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집트 성지순례 갔어요. 이집트 가면은 성지순례하는 곳이 시내산 있잖아요. 시내산 성지순례 가는데 이제 현지 한국 교민이 이제 또 그분이 또 집사님이에요. 교민이 가이드를 해주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가려고 가다가 잠깐 쓰고 다 탔어요. 타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장기한 한 명이 달려오더니 폭탄을 들고 버스에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 가이드 그 집사님이 버스 문을 닫아버리고 혼자 같이 내렸어요. 그 폭탄 들고 있는 사람이랑. 그래서 같이 폭탄 터지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갈래요? 우리 이집트 단기 선교 갑시다 하면 갈래? 자, 그래서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때가 가장 설레야 돼요. 고기우패에 1,000원 꽉 내렸다. 뭐 그런 택배 아저씨가 오늘 하루 더 빨리 온다.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이 설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설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길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또한 혼자 다니면은 심심하기 때문에, 혼자 전도하면은 손길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을 부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기 수족으로 부르려고 그렇게 제자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적으세요. 적을 수 있는 사람 적으세요.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아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피조물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노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시켜가지고 방주를 짓게 합니다. 노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시켜서 굳이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봅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 길로 계속 인도를 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복음인지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일 때 한번 얘기했는데 원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 당시의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 했죠?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두 가지의 약속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두 가지의 약속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식민지에 가서 세금을 거두어라 라고 하는 선포가 이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었죠. 왜? 가서 세금을 거두면은 그 세금의 일부가 누구게 되는 거예요? 로마 귀족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길을 만들어라. 로마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외국을 빨리 가겠죠. 빨리 가서 뭘 하겠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 땅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오고 그 땅에서 전리품을 챙겨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당시에는 복음이었어요. 복음,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명을 얻는다는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돈이 생긴다는, 물질이 생긴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 뭘까요? 복음. 날마다 듣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복음.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잘 기억하세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단어를 풀이해 준 거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적으세요. 적을 수 있는 사람 적으세요. 조는 사람들 깨워주시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생명이 선포되는 시간이란 말이야. 생명이 선포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적으세요.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에서 생명을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주의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태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그게 복음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냥 세금이 좀 깎이고 꽁돈 얻을 기회가 생기고 택배가 좀 빨리 오고 그냥 그게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동참시키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자, 다 찾았죠? 자,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취미로 하는 건 아니죠. 낚시를 하는 게 그물을 던지는 게 취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입니다. 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는 다 좀 하시니까 물어봅시다. 영어로 문장을 쓸 때 대문자를 언제 쓰죠? 대문자를? 대문자. 대명사에 다 대문자 쓰네. 그래? 대명사에 대문자 써? 그 문장 첫 글자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그 스페링만 대문자로 쓰죠. 그렇죠? 그리고 좀 중요한 단어, 뭐 아이라든가 갓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대문자를 쓰죠. 근데 헬라어도 똑같아요.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도 첫 문장 첫 번째 글자에만 대문자로 씁니다. 신기한 거는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come on. 예수님께서 come on, follow me.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 자체가 come on, follow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따라오라라는 이 동사가 문장 중간에 있는데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대문자로 쓰여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 어떤 종교에서 신이 인간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종교 봤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직접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줍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지가 중요하죠. 누가 부르는지가.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 받고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좋아하시죠. 그리고 어떤 때는 싫어하십니다. 언제 좋아하고 언제 싫어하는지 아세요? 언제 좋아할까요?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하면 좋아하겠죠. 그쵸? 그치? 아니야? 싫어하시네? 나 만나러 간다고 하면 좋아하잖아. 자, 근데 누구 전화 받고 나가면 싫어해요? 엄마들도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전화 받고 나가면은 싫어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근데 왜 싫어하는지 그때 몰랐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싫어할 만은 하겠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친구 걔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왜 싫어했는지 알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랑 지금 연락도 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부르심이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이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하면은 예배만 생각해요. 설교만 생각하고 기도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들을 부른 게 아니라 어디서 불렀어요? 이들의 직장에서 부른 거예요.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콜링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가 행동하고 있는, 너희가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거기서 너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거기서 빛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지난 이제 1년 전, 우리 5월달이었죠. 봄 수련할 때, 그때 주제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거기가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친구 관계이든 거기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름받는 거는 저예요. 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답게 빛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몇 가지 반면을 드리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훨씬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이 볼 때, 직장 동료나 상사가 볼 때, 여러분은 특별히 착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도 이쁘게 하고, 무단횡단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고, 거짓말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고, 지각 같은 거, 칼림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고, 바보 소리를 들을지언정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귀중한 가치입니다. 아주 귀중한 가치인데, 언제부터 이걸 말씀하시냐면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무려 3번에 걸쳐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에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무조건 해야 돼요. 주일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신앙 선배예요. 우리 청년반에 있는 신앙 선배인데,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게 되었어요.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일정이 금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근데 제주도 가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기차 없잖아.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 숙소 뭐 다 해주죠, 당연히 워크숍이니까. 근데 주일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주일을 지키려고 개인 사비를 틀어서 주일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끊었어요. 티켓을 끊어가지고 주일 새벽에 이제 거기서 혼자 나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기 개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회사에서 많이 욕을 먹기도 하겠죠.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멋있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장은 그 사람들이 쟤는 뭔데 저렇게 유별나라고 비웃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무슬림들은요, 항상 무슬림으로 살아가요. 어디서든. 무슬림들은
항상 무슬림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무슬림들 중에서 원리주의자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 생각해봐요. 언제 전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들이든 아니면 학교 친구들 모임이든 어디서든지 언제 복음 전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누려야 돼요. 이게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꿈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욕심,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요,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고 예수님도 함께 따르고 이런 건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서는 빛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따를 때 밝은 빛이 되는 게 우리가 부름받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꿈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꿈을 포기하더라도 더 큰 꿈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부들이 하던 일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 그냥 이들한테 꿈은 그게 다예요. 오늘 2마리 잡았으면은 내일 10마리 잡는 게 이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배도 물고기 잡는 물고기 배도 빌려서 해요. 거의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업주가 한 명 있고 그 업주가 이 배를 빌려주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은 이 4명의 어부의 꿈은 뭐겠어요? 착실하게 돈 모아가지고 자기 배 하나 사고 그 배로 열심히 일해서 물고기 많이 잡고 그걸로 그냥 우리 가족들 편하게 먹고 사는 게 그냥 이들의 꿈이에요. 꿈이 참 작지 않아요? 소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꿈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꿈 똑같잖아요. 빨리 결혼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집 한 채 사고 차 좀 더 큰 거 사고 해외여행 몇 번 나갔다 오고 이게 그냥 꿈이에요. 작은 꿈이에요. 이건 작은 꿈. 소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꾸는 꿈은 이 정도의 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꾸는 예수님의 꿈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알려주는 더 큰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꿈을. 그거 아세요? 선교사님들은 언어를 참 잘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가 뭔지 아세요? 지구촌에 있는 언어 중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 뭔지 아세요? 영어는 쉬운 거예요. 영어는 쉬운 언어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게 아랍어예요. 아랍어. 근데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아랍어를 다 할 줄 압니다. 아랍어를 쓰는 국가가 무려 20개. 근데 그 어려운 아랍어를 자기를 위해서 배운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 꿈을 내려놓고 예수의 꿈을 따르면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부국동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취업할지,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지 그냥 이것만 생각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 앞에 갔는데 내가 주를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은 꿈만 보고 살아가다가 그 작은 꿈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여러분들 장래, 미래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아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 맞죠? 아니요. 똑같아요. 커서도 여러분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언제 바뀌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좀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저 보시고 많이 졸립죠? 졸린데 저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 바뀌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그 꿈의 크기가 언제 바뀌냐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꿈의 크기가 그때 바뀌는 거예요. 20살 지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는지 알아요? 대학이 별로야. 내 직장이 별로야. 내 외모도 별로야. 그냥 이걸로 나를 평가하고 이걸로 나를 판단합니다. 더 이상 나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좋은 일이 주어질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긴 해요. 그렇잖아.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더 이상 나한테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질 거란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는 나는 커서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200년에 살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목사로 살아가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언어 시험을 봐요. 언어 시험. 라틴어, 헬라 이런 시험을 보는데 이분이 최하점이에요. 최하점. 이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아프리카에는 지금처럼 도시도 아니었고 다 창 들고 활 들고 동물 잡아 다니는 그 당시 아프리카예요. 근데 한 명 지원했는데 그게 이분이에요. 이분. 가서 위대하게 세워했습니다. 인터넷에 리빙스톤 치면은 쫙 나와요. 그분이 공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평가받는 한 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남준. 많이 이름도 들어봤을 텐데 이분도 좋은 대학교 안 나왔어요. 그 대한신학교라는 조그만 지금 이제 안양대학교의 전신인데 거기 야간 다녔어요. 야간으로 신학을 했어요. 야간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이분은 그냥 200페이지짜리 책 쓰는데 그냥 하루 걸려요. 하루 만에 뭐 안 보고 따라라라 쳐서 200페이지짜리 책 한 권 그냥 그 자리에서 써내는 분이에요. 지금 영어 설교도 잘하고 라틴어 원문도 잘 읽고 헬러, 히브리어 이런 거 그냥 유창하게 술술 읽으면서 다 하시고 쓴 책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받고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공부 못했어요.